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새로운 국면 5장의 말씀을 듣습니다. 작년부터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분열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그들은 서로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비교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를 뽐내며 그 타이틀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교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의 밑바닥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을 것처럼 우쭐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속히 여러분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쭐대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으니까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에게 진짜 능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게 서로 비교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 좋다. 너희가 그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 이제 그 능력 검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는 5장부터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장부터 4장이 교회의 분열을 다룬다면 5장부터는 윤리와 도덕 문제를 다룹니다. 언뜻 보면 다른 주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충격적인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경악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경악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그 몇몇 사람의 문제 때문에 경악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일까요?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까 띄워주셨어야 되는 건데 1절 말씀 뒤에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조차 용납되지 않는 그런 음행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니요. 5장에서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는 음행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중으로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음행 자체를 두고 놀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음행이 이방인들조차 용납하지 않는 음행이라는 것에 바울은 놀랍니다.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단순히 음란한 행동이나 음란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음란한 문화에서 보여주는 성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 시대에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반영하면 바울의 말을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 이방인들과 똑같은 성적인 문화가 너희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심지어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보다 한술 더 떠서 하네. 이런 개탄이 섞인 말이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도 실은 비슷한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히 드러나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그 이방인 사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나서는 안 되는 문제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하되 들키면 안 되는 그런 죄를 너희 공동체도 범하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버젓이 드러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 중에서도 오늘 나오는 이 음행이 어떤 음행입니까?
근친상 간의 음행입니다. 참 충격적인 일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버젓이 드러났습니다. 이방인들조차도 들키면은 손가락질 할 만한 그 음행이 가려지지도 않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 구절들이 지금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저렇게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야지, 천륜을 깨는 것이지.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라는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악 너머에 바울이 짚고 있는 그 근원을 오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읽고 그리고 이어서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중에 음행이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것도 이방인 중에서조차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음행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니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헛바람이 들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군요. 오히려 이 일을 마음 아파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그 주변 고린도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동체에 이런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갑갑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그 너머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사람,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을 용인하고 있는 공동체의 태도를 바울은 오늘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1절 이후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공동체를 향한 질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통해야 할 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이들은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참회하고 돌아와야 할 그 시점에 이들은 오히려 용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약 교회에서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못할까요? 가령 우리 교회 부목사들 중에 심각한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할 때 왜 드러내지 못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 공동체 안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취시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람이 그 내면에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 다른 것을 고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을 공동체에서 내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교회의 재정에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 내의 세력 관계가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다
떠나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쉬쉬한다고 해서 잠잠해집니까? 아니, 우린 최근 몇 년 동안 그 쉬쉬하던 문제들이 터져나온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의 전 총회장님이 그런 상황이었고, 지난 주간에도 교회 안에서 쉬쉬하던 문제가 터진 사건들이 뉴스를 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장로님이 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작은 문제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많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밝혀지면 바로 기자들이 달려오고 이제 조사를 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교역자도 그것에 대해서 입번긋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장로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교역자들은 그 사례를 보고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비슷한 이유였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결국 치리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이 사람이 치리하지 못하고 거룩함보다는 현실적인 이득을,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세속적인 계산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서 4장에서 보았듯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이 사람을 치리하는 데도 적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결국 이 공동체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 이들이 이 잘못을 용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들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야. 앞서 보았듯이 이들은 우리는 이미 왕 같아졌고 이미 성숙해졌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비슷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왕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가장 큰 실수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쯤 다윗은 계속해서 승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승리에 무뎌져 왔습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에 따라 행동해 왔는데, 이 승리가 계속되자 여기에 묻어지고 마치 이미 모든 이방을 정복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원래 부하들과 함께 모든 병력 앞에서 앞장서는 리더였다면 11장에서는 다윗은 부하들을 라빠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음심이 들어 그녀와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1장의 내용만 봐도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듯이 부하들만 전쟁에 보내고
자신은 편한 곳에 있습니다. 왕궁 옥상에 올라가면 그 시간에 목욕하는 여인들이 많이 보일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함으로 높은 곳에서 자신의 권위를 만끽하고 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양심으로 인해 부하를 죽이려는, 그래 죄를 덮으려는 큰 그 죄를 버리고도 자신이 잘못됐다는 그 인지를 하지 못한 채 있다가 나단을 만나고 나서야 훈계를 듣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이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잘못에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준다면 이 잘못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하십시오. 우리의 경건은 타협하는 순간 지킬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은 어떤 모습이라도 멀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 경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교만의 함정에 빠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헛바람이 들어서 교만한 마음이라고요. 세속적인 기준에 집착하는 것, 그것도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교만, 거룩함보다 현실을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을 의지하는 교만함.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은혜를 잊고 방심하는 교만,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교만. 1절 맨 앞에 나오는 심지어라는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지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의 그 문제들과 지금 이 문제가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다. 너희가 교만해서 서로 분열했듯이 지금 이 문제도 너희가 스스로 신앙 안에서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헛바람이 들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정도 제약은 나에게 흥결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마음에 헛바람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만이 공동체를 분열시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공동체 안에 죄악을 용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어버렸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근 몇 년 사이 코로나 이전부터 실은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면을 보면 참 낯뜨거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면서 타협했던 그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미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쯤은 하니까 문제 없겠지.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그것이 우리들의 거룩함을 깨고
커져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 혼자 골방에 있을 때 타협하고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신앙적인 교만에 빠진 이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비록 몸으로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저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출교를 통해 사단에게 잠시 넘겨주어 그가 징계의 고통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그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태도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용인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심판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망설이고 계산하고 타협하는 동안 바울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는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도로서 이 공동체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로 나는 이미 심판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나는 심판했다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을 때 저도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내린 이 심판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이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는 능력을, 그리고 그 세속적인 물결에 타협하지 않는 그 능력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내린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사람을 출교를 통해 사단에게 잠시 넘겨주어 그가 징계의 고통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단에게 잠시 넘겨주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란이 있었던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잠시 내보낸다라고 돌려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의 고통을 맛보게 한다는 것은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그 고통을 통해 정신 차리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중요해서 영적인 교만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몇몇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이 정도쯤은 우리가 눈 감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세습이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작은 타협 하나하나가 우리를 세상보다 못한 교회로 만듭니다. 정말로 그분을 존경한다면은 그분의 죄가 드러나서 잠시 고통에 당할지언정 그분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 잘못을 용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바울은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넘겨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단에게 넘겨준다, 그 뜻이 아닙니다.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회복과 구원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것은 결국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본 교사 아버지라는 주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를 징계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징계 너머에 있는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장을 맺을 때 회초리를 들고 갈까요?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그 회초리 너머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되 포기하지 않는 것, 그저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임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죄와 타협하면서, 이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다들 이 정도는 이렇게는 살잖아, 나는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작은 죄악들과 타협하고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작은 타협이 큰 죄악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터에 안 가도 괜찮겠지, 옥상에 올라가도 괜찮겠지, 한 번쯤 보는 것도 괜찮겠지, 작은 타협이 쌓여서 결국 음행과 살인이라는 큰 죄로 이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타협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룩함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교회 내 영향력 때문에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 죄악쯤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속적인 기준으로도, 영적인 자만으로도 그 교만이 타협을 낳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협의 결과가 세상보다 못한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거룩함과 타협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거룩함을 지키겠습니까? 세속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며 타협하겠습니까? 아니면 악한 것은 어떤 종류든 멀리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지난주 바울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타협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이 세상의 끊임없는 거짓말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기준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능력입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타협하지 않는 능력으로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교회의 거룩한 절기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사순절, 다음 주에도 언급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히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거룩함만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신림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음행이라는 문제를 두고 타협의 자세로 나아갔던 이 고린도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타협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